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이 똑같이 불신앙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어서 이삭을 바치는 그 수준까지 가느냐. 그래 우리도 똑같이 불신앙에서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는가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고 또 보여주고 그렇게 해도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6장에 오면, 이제 오늘 창세기 16장에 오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요. 15장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네 몸에서 나는 자라야 네 몸에서 난 자가 내 후사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직도 못 믿어요. 내 종을 그냥 후계자 삼겠습니다. 상속자 삼겠습니다. 근데 아니다. 네 몸에서 나는 자가 네 상속자다. 자, 그랬죠. 그런데 오늘 16장에 와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갈을 취해서 아기를 낳아요. 이제 못 낳으니까 이 말을 하고도 이렇게 또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출생을, 여기 16장 2절에 보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여자는 애굽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애굽 사람인데 언제 이 애굽 여자를 취하게 됐을까? 우리가 13장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것이 있었죠. 그래서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빼앗겼다가 그때 많이 이렇게 종들도 주고 소도 주고 양도 주고 막 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이 하갈이 거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을 들어가서 여종을 후초로 삼아가지고 애를 낳아라. 어차피 당신 뭐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었다면 그 무슨 소리냐. 하나님 주신다고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난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나갈 건데 그게 우리들이 지금 생각하는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레의 말을 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때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그랬어요. 10년 후. 그러니까 10년 후가 됐는데도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수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엉뚱하게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참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좀 할 것도 더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넘어가서 하고 17장에 와서 이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 13년 동안 안 나타나요.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지금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겠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스마엘을 이제 99세 때, 이제 86세 때 낳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폭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없이 삶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고도 볼 수 있고, 네? 또 불신앙의 결과였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그랬어요.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처음 이제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야, 지금 몇 년이냐 지금. 좀 제발 좀 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라. 왜 이렇게 불완전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데도 왜 이렇게 못 믿냐? 그리고 엉뚱하게 또 이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왜 도대체 이러느냐? 이런 얘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99세 때예요. 99세는요 불가능한데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그런데 그때 나타나서 하실 말씀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잘 보세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이제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래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름 고쳐라. 그래,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되는 거예요. 5절에 그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왜 아브라함이라고 하느냐? 이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로 이제 이 여러 사람의 아버지도 아니고 열국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6절에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니. 누가 번성하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라. 지금 하나님이 절대 주권 잘 이어가세요.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에게서부터 민족들이 왕들이 나게 하겠다. 누가? 내가. 99세 때인데 아브라함은. 그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99세든 100세든 상관없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모든 언약의 내용과 목표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모든 언약의 내용이에요. 나는 너의 왕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8절에 그래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이 땅 줘서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계속적으로 하는 말씀은 내가 하겠다. 네가 뭐 믿든 안 믿든 나는 하겠다. 자, 그리고 9절부터가 하나님이 이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할례에 대한 것은 따로 떼가지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깊은 의미가 있는데 왜 이 할례를 자꾸 받으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예수를 믿어도 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까?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총회까지 올라가서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바울 사도는 할례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바울 사도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고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할까? 자, 이 문제가 어떤 의미인가?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의미를 이미 깨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부분은 따로 떼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네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지금 뭐 하나도 없어요. 이스마엘 하나 있는데 이름은
어이 아브라함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름으로 어이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비.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그래 나는 열국의 아비다 열국의 아비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어떻게 보면 망신스러운 이름이에요. 하도 안 믿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리고 15절에 네 아내는 사라라고 해라. 그래서요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 사라라고 하라. 여주인 열국의 어미 이런. 그러면서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 낳아 주게 하며. 누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내가 이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그가 너에게 아들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99세고 89세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돌 가지고도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민족 만들 수도 있다. 새로 만들 수도 있다. 창조할 수도 있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야. 자, 이런 왜 넌 도대체 그렇게 못 믿냐? 그렇게 못 믿고 왜 이렇게 너희가 온전하지 못하고 이렇게 갈팡질팡하냐? 자, 이렇게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창피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네, 죄송해요. 이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무서워가지고 예 믿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 이래요.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는 어찌 출산하리요? 이게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 뭐예요? 세상 이게 아브라함이 이런 거예요. 딱 속은 하나님 저 웃긴다. 내가 99세고 100세가 다 되고 사라가 90세고 경수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아기를 낳을까? 하나님 비웃는 거예요. 젊어서도 못 나왔는데 99세 무슨 아기 기가 찰 일이다. 이게요 인간으로는 너무 당연해요. 인간으로는 너무 당연해요. 경수도 끊어졌어요. 뭐 젊어서도 못 낳는데 이제 99세 100세가 됐는데 무슨 아기를 낳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금 나타났잖아요. 이렇게 못 믿어요. 참 이렇게 하고도 그러면서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농담하지 마시고요. 뭐 애기 또 낳는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게 이렇게 하고도 배를 맞아 죽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이렇게 못 믿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지만 우리 믿음에 믿는다는 우리가 예수 믿는 지가 얼마나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그래요.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아예 이름까지 쳐줘요. 이삭이라고 그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이나 살기로 하면 아니다. 걔는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아줄 건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저줘요. 이스라엘까지.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와 내 언약을 세우겠다.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21절에 그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에 이때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이삭과 내가 언약 세우겠다. 너 아니고 이제는 이삭과 세우겠다. 다른 아들 아니고 이삭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셔요. 22절에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뺀 때는 99세, 이스마엘은 13살 그때에 최초로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딱 가서 보면 또다시 이렇게 해요. 예,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세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천사가.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가 뭐냐면 사라가 어디 있냐 이제 9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주님이 그래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 사라가 그뒤 장막문에서 들었다. 내년 이맘때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 낳을 거라 이거예요. 근데 사라가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11절에 성경은 아예 이 창세기를 쓰면서 모세가 주석을 딱 해주는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더라. 생리가 끊어졌어요. 그럼 아기를 못 낳는다 이 말이에요. 아예 주석을 늙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생리 끊어졌다. 인간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이미 아기를 낳는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어졌으니까 사라가 딱 12절에 이래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러대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늙었고 주인도 늙었고 나는 경수도 끊어졌고 그런데 내가 무슨 아기를 낳느냐. 속으로 피피 웃긴다 하나님. 아니 경수도 끊어지고 늙으니까 무슨 할망구가 아기를 낳냐.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그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리요 하느냐. 왜 웃냐. 나는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니들이 못하면 나도 못하냐. 인간이 안 되면 나도 안 되냐. 의사가 못 낫는다고 하면 나도 못하느냐.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안 했냐. 나이가 늙고 100세면 어떻고 90세면 어떻고 경수가 끊어지면 어떻고 내가 난다면 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주는 거지.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네가 불가능하면 나도 불가능하냐? 내가 너냐? 내가 인간이냐? 이건요 책망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장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겝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했어요. 근데 그때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니 그랄에 갔는데 또 누구냐 그러니까 내 누이다, 내 오빠다 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몇 살인데? 할망구예요. 99세, 89세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금 방금까지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고,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못 믿어요. 물론 여기에 이 배후에 사탄이 괴계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관계를 보호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어질 약속의 씨를 보여주는데 이게 사탄은 방해 작업하는 거죠. 그 밤에 이제 아비멜렉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해 갔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또 현몽하는 거예요.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런 남편이 있는 여자, 네가 데려간 이 여자 내가 그랬기 때문에 니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하나님 의로운 사람도 죽입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걔들이 저 누이라고 하고 오빠라고 안 했습니까?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온전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의로운 백성도 하나님 멸하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6절에 하나님이 또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여인에게 집으로 데려갔지만 동침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지. 만일에 이렇게 동침을 했으면, 만일에 내년에 아기를 낳는다면 이게 누구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다고 알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도 막는 거예요. 못하게, 손 못 대게. 그러면서 이제 그 아내를 이게 돌려줘라. 그 사람 아내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그러면 네가 살려니와 네가 만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돌려줘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죄를 지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누이라고 해가지고 취했잖아요. 그랬는데도 벌써 하나님은 그 집에 재앙이 들어가 버렸어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다. 사라를 데리고 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의 모든 여자들의 태를 다 닫아가지고 임신 못하게 아예 재앙을 긁히 내려버렸어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분명히 아내인 것을 뺏어갔다 하면 모르지만 뭐 동생이라고 하고 오빠라고 했는데도 하나님은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그래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를 다시 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 언제 정말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게 되느냐면 21장 때문에 믿어요. 21장 1절 2절 여기는 박스를 쳐놓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래서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했다 이 말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했다. 백세인데 하나님은 하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100세가 돼도, 인간은 불가능해도, 불임이 돼도, 우리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역시 하시고 마셔야만은 전능한 하나님이시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이걸 이때 아브라함이 100%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이제 이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제 이스마엘은 아니고 또 다른 여자를 통해서 또 나도 이제는 아니고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이 말을 잘 기억하세요. 이 말을 잘 기억을 하셔야 22장을 잘 풀어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그럴 때 이삭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그때 가서 그거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이삭으로부터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니들이 못하면 나도 못하느냐? 인간이 못하면 나도 못하느냐? 인간은 다 못해도, 의사는 다 못 고쳐도 나는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믿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세요. 우리도 못 믿고 있는 이 믿음, 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그렇게 끌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끌어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수준에 왔느냐? 갈대아 우르는 이제 우리는 아닐 것이에요. 하란이냐? 가나안이냐? 그럼 15장에 왔냐? 17장에 왔냐? 어디에 왔느냐? 그러나 낙심을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끌어가셨던 하나님, 우리도 여기까지 끌어간다. 이삭을 바쳤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불태워 드릴 수 있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끌어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